시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9편입니다. 이 시는 감사 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제목은 여러분 가난한 자의 기도 이렇게 돼 있어서 뒤에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시편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글이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유대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왕이 가난하면 누가 부자입니까? 왕이 가난하면. 그렇죠? 물론 다윗이 왕이 아니었을 때 지었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 속에는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자세, 사실 이게 다윗의 이대함입니다. 이대함. 왕인데 하나님을 항상 인정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인생은 대부분 뭔가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집니다.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다, 돈이 많다, 성공했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가족 자랑, 이웃 친정 자랑하며 교만해져요. 교만. 인생이 대부분 그래요. 10중 8구는 그럽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나의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심으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진실함을 모으고 간절함을 모아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자죠?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예배자죠?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서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찬양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제가 예배하다가 설교 시간에 가끔 그랬죠. 여러분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얼마든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눈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생각은 얼마든 출장 갔다 올 수 있어요. 다윗이 말한 전심을 주목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내 마음을 구별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찬양이 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주목하면서도 온 마음을 일치해서 모아서 집중해서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 예배는 성도에게 예배는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를 예배하는 것이, 그를 찬양하는 것이, 그분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 예배를 놓치면 한 주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내 삶에 리듬이 깨질 것 같아.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온 마음을 드립니다.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게 이런 자. 이 예배에게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말하죠.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말씀드렸죠. 이 꽃 한 송이요, 아름답죠. 기이해요. 오묘해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흉내내요. 좋아.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서 가끔 좋아하고 생각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좋아 같습니까? 생화 같습니까? 좋아 같습니까? 생화 같습니까? 저 생화인 줄 알았어요. 저 좋아합니다. 기이해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물이 올라가고 양분이 올라가면서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숨을 쉬어요. 기이해요. 오묘해요.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 새 한 마리, 땅에 있는 지렁이 한 마리, 물속에 있는 고기 한 마리, 오묘해요. 기이해요. 놀라워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오묘합니다.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다가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의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전심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해줬어요. 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물러갔어요. 그리고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예요. 의로운. 세상은 의롭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억울한 게 많아요. 억울한 게 많아요. 여러분, 억울한 게 없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답답할 때가 있죠. 진심을 말해도 마음이 다치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법정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좀 억울하고 온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말 못해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아시죠? 주님 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우리를 알고 계시거든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분이 심판 내린 것은 정확히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일심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했더니 나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주님을 향했더니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의로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를 찬양하니 마땅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찬매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5절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 다윗이 왕으로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하기가 쉽을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게 없습니다. 좋게 보이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막 욕하시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습니다만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하기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습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지도자도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적이 있겠습니까? 우선 외부의 적, 이방인들의 적이 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침투해 오는 거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먼저 나라를 지켜줘야죠. 백성들 안전을 보호해줘야죠. 백성들 행복해줘야 되죠. 외부의 적이 오는 거예요. 외부의 적. 그런가 하면 또 시기 질투는 악인들도 있어요.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밖에서 오는 적이 있고 안에서 오는 적이 있어요. 내부의 적도 있고 외부의 적도 있어요. 이런 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과 악인들의 이름을 깨끗이 지워버렸다. 여러분, 세계사를 배우시면서 책을 읽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에 그 엄청난 제국들이 등장했지만 사라져버린 제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휘황찬란한 역사를 가진 제국들이 아수르, 바벨론, 애국,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긴 역사를, 로마 제국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사라져. 이런 나라들. 그런데 하나님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옳아요. 4절의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4절을 조금 확대한 게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인을 판결해 가시는데 8절까지 이어집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공평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걸 말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가서 청와대 못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 우리가 마음대로 가면 만나요? 못 만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아무나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나 만나줘요. 가난한 자를 만나줘요. 힘없는 자를 만나줘요. 애통하고 억울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이지만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새가 되어주세요. 피난처란 말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르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의로운 자들이죠. 이들이 주를 찾을 때, 경건한 자가 주를 찾는 것이 어딜까요? 예배 자리예요. 의로운 자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여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주님은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계속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님을 일부분밖에 몰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을 때 바로 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말씀을 내고하고 변질시켜서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아직도 신천지가 난리예요. 안 사는 증인 난리예요. JMS 정명석이 전자팔찌 끼고 다니는데도 그를 따르는 무리가 수만 명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도 없는 유혹하는 무리가 등장했어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게 돼요. 놀라운 사랑.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 꼭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오늘 시인이 시작하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1, 2절이 시작을 했잖아요. 나는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몇 가지일까 한번 손을 꼽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이유가 한번 꼽아 보세요. 손가락이 부족하면 그냥 글로 써보세요. 쭉 써내려가 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가 10,000가지라는 가스펠송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10,000가지.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올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앞에 놓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부르고 싶은 가스펠송을 하나님 앞에 한번 전심으로 불러보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이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거예요. 감동이 돼요. 시편 14편 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주님이 보고 계셔요. 전심으로 찾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찬송할 이유가 돼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 찬양하는 것 즐거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너무 좋아요. 마땅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경건한 자를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를 찾는 자를 결코 예면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찾을 수 없어도,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땅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성전, 시온, 오늘 우리처럼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계셔. 하나님이 시온의 좌정에 하늘 보좌에 계시고 땅에 계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기억하세요. 자, 10절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그 12절을 보십시오.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 힘이 있다고, 뭔가 가졌다고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피를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피 흘림을 기억하셔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봐야, 변명해봐야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통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내가 좀 힘이 있고 돈도 많으면 친구도 많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돈 다 떨어지고 파산해 있으면 아는 친구 핸드폰 다 끊어요. 연락 올까 봐 다 끈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한 자를 받아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겠죠. 심령이 가난하여 힘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찾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을 벌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시인이 너무 힘들어요. 내 앞에 사망의 문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순간 없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괴로워서 내 앞에 꼭 사망의 물이 있는 것 같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 지나는 것 같아. 저 앞에 사망의 문이 있는데 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멈춰버리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사망의 문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1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 가운데서 시온의 문이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구원해 달라고. 시온의 문에서 시온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사망의 문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시온의 문에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님 시온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망의 문이, 지금의 고통의 순간을 들으면서도 시온의 문이 있어요. 시온의 문. 15절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자승자박, 부메랑 효과, 자신들이 못된 짓 한 것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그래서 악인들, 내부의 적, 이방 나라들, 외부의 적. 17절,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려다. 그 이방, 내부의 적, 외부의 적, 악인들은 수월로 내려가겠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림 받은 저들은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사라집니다. 결국은 수월로 내려가겠지만, 그 말입니다. 내려가요. 그런데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나요?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잊지 않으세요. 19절, 여호와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주님께 내가 희망이 있는데, 인생들은 사실은 풀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꽃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곧 사멸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이방 나라들이 언젠가는 풀처럼 사멸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르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내가 의지했던 그 권력이 가진 그 물질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그날에 깨달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가난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 여호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사망의 문이 있는 것 같지만 시온의 문을 향하여 인내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풍요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오만방자한 교만한 인생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것처럼 느끼겠지만, 착각하겠지만 반드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가난한 시인은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삽니다.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을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 가난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가난한 자의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자신을 비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100% 인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나의 희망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실패하여 바닥을 치고 무능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가 가난한 자의 기도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어제 제가 진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쁘면서도 많은 생각이 제 마음을 짓눌려 옵니다. 걱정이 태산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아시죠? 물론 손주 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들어가기도 못해요. 내일이라도 뛰어가고 싶은데 못 가요. 카톡으로만 봤는데 감사하면서도 또 여러분 힘든 만큼 저도 힘듭니다. 교회 앞에 또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서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정말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죠? 나 어쩌면 좋죠? 가르쳐 주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죄이거든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이스마엘이 탄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 기다렸어요. 이스마엘이 없었다면 중동이 이 모양 아니었겠죠.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가난한 성도의 기도요, 겸손이에요. 성경은 사실 전부 기다림의 역사거든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끝은 그 순간이 주 안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구원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을 또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